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해외 선교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해외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자는 주일이 바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단기 선교를 나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까지 단기 선교 들어본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다. 손 드세요.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는 거지.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90% 정도가 단기 선교 나간 경험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2부 예배는 거의 95%가 단기 선교 나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2년 7월 30일,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1832년 7월 30일,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200년 또 다 돼가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명령. 명령은 타협이 아닙니다. 명령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모르세요? 뭐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안 나갔어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무시했어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2만 명까지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거암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서로 나누어 쓰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부흥하죠. 교회 오면 재미있죠. 교회 오면 기쁘죠. 교회 오면 신나죠. 교회 오면 행복하죠. 교회 오면 사랑받죠.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꼼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행복을 즐기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가 뭐냐 하면 박해예요. 박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1차 박해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겁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1차 박해죠. 사도행전 5장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2차 박해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차 박해는 사도들 전원에 대한 박해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체포되어 가지고 사내들인에 끌려가 가지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3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3차 박해가 바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박해를 일으키시는데 그 네 번째 박해가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5차 박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박해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적인 방법이 바로 박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거함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함교회 성도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교회 오면 그냥 얼굴들이 다 환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이 작은 눈을. 교회 오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자꾸 등을 미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래도 안 나가니까 오늘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늘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시작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봤으면 빨리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빨리 흩어지자 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하도록 박해당하도록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일반 성도들이 2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각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신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박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짐을 지고 전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드디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에 있는 거예요? 흩어져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등 떠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거함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직받았던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자, 빌립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을 가려면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 유대 광야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전해주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무당이에요. 무당. 굿하고 점치고 무당질하는 그런 아주 그냥 무당 중에 아주 큰 무당, 왕무당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당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시몬이, 무당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시몬을 따르던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큰 무당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시몬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더 많은 사람이 이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밑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줄줄이 땅콩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전도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동네의 그 아파트의 그 지역 상가의 그 지역 시장의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면 그 한 사람 전도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거스틴을 잘 예화로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분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AI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이 어거스틴보다 조금 더 일찍 살았던 로마인 가운데 한 사람 중에 빅토리누스, 누구요? 네, 빅토리누스.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대학자였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학자요,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많은 의원들이 이 빅토리누스에게 배움을 받았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학자면서 인격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뭘 믿었냐 하면 개귀신을 믿었어요. 개귀신. 무슨 귀신? 멍멍멍. 무슨 귀신? 개귀신을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개귀신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신인데요. 이름은 아비누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귀신이고요. 이 개귀신은 저승사자예요. 죽음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학자가, 그 지성인이 이런 신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신을. 당시 로마인들이 이 빅토리누스라는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했냐 하면, 이 사람이 죽기도 전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광장 한가운데 이 사람의 동상을 세워줄 만큼 이 빅토리누스를 존경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빅토리누스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학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성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폭 빠져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이 개귀신 아누비스는 이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개귀신 아누비스를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자 아누비스 신을, 개귀신을, 죽음의 신을 섬기는 대학자 빅토리누스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소문이 로마 시내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누스를 존경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빅토리누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지만 빅토리누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거스틴이 알고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고백록이라는 책에다가 이때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귀족이 보통 사람보다 더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마귀의 세력은 더 많이 정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구원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오 라고 어거스틴이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와서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중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살지 않았어요.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 지도 말고 아까 내가 보내준 지도.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 집사님이 도망을 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광야 가사로 가는 이 광야길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이 지나갈 때 그 재무부 장관을 붙들고 잠시 잠깐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이 빌립은 아소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나중에 어디에 정착하냐 하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정착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있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 빌립은 잠깐씩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님은 장기 선교사입니까? 단기 선교사입니까? 단기 선교사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빌립 집사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단기 선교사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선교지에 파송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거나 은퇴할 때까지 선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장기 선교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기 선교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방학이라든지 휴가 등을 이용해서 잠깐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단기 선교를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 나갈 이유가 있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선교 나갔다 들어오면 무슨 열매를 얻겠냐, 무슨 결과를 얻겠냐, 그냥 단기 선교 갈 돈 모아가지고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선교하는 분한테 그냥 돈을 보내주면 더 효과 있게 전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 선교 가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단기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단기 선교 가려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봐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선교사예요.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어디에서 온? 하늘나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기 선교사입니까? 장기 선교사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교 활동은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공생의 3년이 예수님이 선교 활동하신 전부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이 사셨던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단기 선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땅에 최초로 기독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단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1816년에 백령도에 정박했던 영국 해군 함선에 올라 있었던 해군 장교, 영국 해군 장교 클리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포드라는 장교가, 해군 장교가 전투하는 함선을 타고 쭉 우리나라로 올라와 가지고 백령도에 정박을 해요. 그때 잠깐 이 클리포드 해군 장교가 배에서 내려 가지고 백령도 주민에게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전해주고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개신교 신자예요. 클리포드. 자,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직업이 해군 장교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 자꾸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3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온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귀출라프 선교사. 독일어기 때문에 구출라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귀출라프라도 하는데 어쨌든 입에 오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1826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오게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 선교의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826년에 먼저 인도네시아에 와서 중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다가 이분은 시간이 나면 배를 타고 중국 남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상륙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한문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이러면서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문을 잘 써요. 독일 사람인데 한문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중국 남부 연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중국 동쪽에 조선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선교사님이니까 기도했겠죠. 주여, 중국 땅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1832년 드디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열렸느냐 하면 당시 영국 동인도 주식회사, 다시 말하면 이 동양에 있는 물건을 실어다가 유럽 쪽으로 가져가서 파는 이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 로드 엠 허스트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무슨 배라고요? 로드 엠 허스트호. 이게 1,000톤급 무역선이에요. 이 배의 선장인 린제이라는 사람이, 린제이 선장이 어느 날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자,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예요. 거기다가 한문을 잘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린제이 선장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배가 광저우에서 물건을 싣고 우리가 조선에 가서 무역하기를 원하는데 한문 통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배의 통역사로 좀 탑승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의사이시니까 우리 배의 선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어 주십시오. 선의, 배의 의사가 되어 주십시오.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배에 타는 선원들하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기도도 해주는 선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겠소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배에 드디어 탑승하게 됩니다. 로드 엠 허스트. 무슨 배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영어를 하니까, 자, 로드 엠 허스트를 탔는데 이 배의 승무원이 몇 명이냐? 67명이 67명. 그래가지고 지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광주에서 배를 타고 물건을 싣고 1,000톤급 이 로드 에머스토가 북쪽으로 쭉 북상해 가면서 무역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장사하다가 산둥반도, 무슨 반도? 산둥반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에 가면 위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위해. 이거를 웨이하이 이렇게 해요. 중국말로는 웨이하이.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물건 내리고 새 물건 싣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팔려고 조선 땅으로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오는데
1832년 7월 17일 날 오후 5시경에 몽금포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몽금포가 어딘지 모르시죠? 황해도 밑에 보면 몽금포가 있고 몽금포 밑에 장산꽃 나루에 북소리 나더니 에헤이야 대헤이야, 바로 그 장산꽃이 있는 포구가 몽금포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 몽금포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안에 마침 조선 사람 2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걸어가냐 하면 김대백과 조천의라는 조선인이 해안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철라프 선교사님이 얼른 성경책 2권을 들고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조선 사람을 불러 세운 다음에 필답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경책을 딱 전달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선 군인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과 접촉하면은 국법을 어기는 건데 웬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대놓고 조선인에게 뭔가를 주니까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드 엠버스토어가 몽금포항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날 밤에 바로 쫓겨나가지고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녹도를 지나고 7월 23일 날 불모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조선 수군에게 납포가 되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월 24일 날 고대도라는 섬에서 조선 정부로부터 정식적인 취조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 군사들이 배에 올라와 가지고 다 배를 다 수색을 하니까 무기가 없고 하니까 물건만 잔뜩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완산도라는 섬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7월 25일 날 완산도로 이 배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고대도와 완산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태안반도 맨 끝에 가면 고대도가 있고 오른쪽에 완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완산도에 7월 25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이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조선 정부의 대표인 순종 임금님에게 통상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통상문을 적어서, 청원서를 적어서 조선 정부로 보내면서 이거는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성경책 2권을 순조 임금님께 올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로부터 통상 허락을 받으면서 이제 그 완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선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못 내려가게. 그런데 이제 이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목사요, 선교사니까 그 병사들을 잘 설득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는데, 이때 당시에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분이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한문을 쓸 줄 아니까 조선말도 빨리 익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배에 머물러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 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출라프 선교사님 이름 기억도 못 하잖아요.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한글로다가 주기도문을 번역해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답장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틈나는 대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완산도를 쭉 둘러보니까 농작물이 무엇이 있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7월 달이니까 어떤 작물이 있나 살펴보니까 세상에 이 조선 땅에 그 좋은 감자가 없는 거예요. 감자가 없는 거야. 아니 왜 이 좋은 감자를 안 심었을까? 알고 봤더니 조선 땅에는 감자를 심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심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드 엠허스토의 지하의 식량 창고에 싣고 왔던, 자기들이 먹으려고 갖고 왔던 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자에서 싹이 난 감자를 골라다가 가지고 나와서 조선 관리들을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이 감자 한 개 심으면 몇 개 나와요?
뭐 감자를 심어봤어야 아시지. 서울 분들이라서 감자 한 개 심으면, 한 개도 아니지, 감자 4분의 1쪽 심으면 한 포기에서 감자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 해가지고 그래서 1832년 7월 30일 날 드디어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조선의 관리와 농민들에게 감자를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처음으로 감자가 심기워진 날이 1832년 7월 30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조선 백성들이 이 감자 때문에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된장찌개에 끓여서 드시고 오신 분들 거다가 감자 넣으셨잖아요. 귀칠라프 목사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통상 허락이 나지 않아요. 나가라, 조선정부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마침내 8월 12일 날 조선 땅을 밟은 지 20일 만에 귀칠라프 목사님은 로드 암머스도를 타고 다시 이제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출라프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29살이었습니다. 29살,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1866년 8월 달 어느 날에 저 대동강 하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선은 다른 상선과 다르게 대포를 싣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국에서 온 이 상선, 이 무역선은 자기를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다니는 배였어요. 이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에 대포를 쫙 싣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러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가 1866년 8월 달 어느 날에 대동강 하구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쫙 올라가면서 정박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에요. 사진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성소 공예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조선말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문 통역을 하시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올라가면서 조선 사람을 만나면 성경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이 탄 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1866년 9월 2일 날 이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9월 2일 날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감사가 조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변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서 대포를 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피해가면서 이리저리 공격을 피해가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만 양각도,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 같은 섬이에요. 평양 앞에 흐르는 그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양각도인데 그 양각도 모래톱에 그만 이 배가 딱 좌초가 되면서 배가 못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제너럴 셔먼호도 조선 군들을 향해서 대포를 쏘기 시작을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평양 북쪽에다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뗏목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 위에 막 장작을 쌓아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는 뗏목이 막 수십 개가 쭉 내려오다가 그 중에 한 개가 제너럴 셔먼호에 탁 부딪히면 목선으로 된 배니까 그 배에 불이 확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만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화재가 났어요. 살겠다고 선원들이 막 뛰어내려서 대동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조선군의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토마스 목사님은 자기 가슴품에 성경책 몇 권을 품고 붉은 보자기에 성경책을 말아서 물에 젖지 않도록 말아가지고 자기 품에 품고 대동강으로 걸어서 헤엄쳐서 대동강을 겨우겨우 벗어나가지고 모래사장에 탁 올라왔어요. 이때
토마스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 이제 내가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생겼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조선인 병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병사의 이름이 바로 뭐냐? 박춘권이에요. 박춘권.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병사 박춘권의 나이도 27살이었어요. 27살의 토마스 목사님, 27살의 박충근 병사. 박충근이가 칼을 쫙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베려고 칼을 쫙 휘두르는 순간에 토마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대동강 강변에 무릎을 꿇고, 그 27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박충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선 병사에게 웃으면서 이것을 받으시오 하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면을 나중에 박충건 씨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또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 책을 받아온 거예요. 자기가 목을 벤, 자기랑 동갑내기 그 토마스 목사님이 웃으면서 건넨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받아온 거야. 받아와가지고 이 책을 자기 집 운묵에다가 그냥 던져놨어.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토마스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이 책을 건네준 그 27살 토마스 목사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나에게 이 책을 주고 죽었는가?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박충건 씨가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기 시작을 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니까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이 박충건 씨가 그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박충건 씨가 토마스 목사님을 죽이고 33년이 지난 1899년 박충건 씨가 60세 되던 해에 평양에 마펫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박충건 씨가 제 발로 찾아가서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 박충건 씨는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뭐냐? 오늘날 장로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제너럴 셔문호의 전투가 끝나고 얼마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대동강변에서 놀다가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발에 뭐가 턱 걸려. 이게 뭐지? 하고 파봤더니 거기에 책이 3권 들어있는 거예요. 책이 3권. 모래사장 속에. 그걸 모래를 털고 보니까 뭐 야소교 뭐 어쩌고 저쩌고 쓰이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지. 왜? 야소교는 당시 조선 정부에서 지정한 사교예요. 사교.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 야소교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처벌받아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애가 나머지 2권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고 한 것만 가지고 평양 감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아이고 영감님, 내가 대동강에서 놀다가 이 책 한 권을 주셨는데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 책입니다 하고 그 책을 박영식 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책을 받은 영문주사 박영식 씨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교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교 책.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상관에게 보고하면 야,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책을 흘리고 왔냐? 이 책 누가 주셨냐? 어디서 주셨냐? 또 일이 늘어나고 귀찮고 조사받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책을 상관에게 보고 안 하고 알았어 가라 하고는 그 책을 자기 품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렸어. In my pocket. 왜? 아이고 잘됐다. 마침 우리 집에
도배가 안 돼가지고 잘 때마다 흙이 떨어지는데 요거 도배지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풀을 발라가지고 자기 집 흙벽에다가 요 성경책을 쫙 발라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벽지 바른 집이 몇 집이나 됐겠어요, 조선 땅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를 쫙 발라놨어요.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집에서 쉬는 날, 노는 날, 출근 안 하는 날, 근무가 없는 날 방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하는데 자꾸 벽에 뭐가 보여요? 글씨가 보여. 글씨가 보이니까 읽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읽다가 자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읽다가 누굴 만나게 돼요? 벽지에 발라진 성경책 읽다가 그만 이 박영식 씨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영식 씨도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박영식 씨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하면 마페 선교사에게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집터를 내가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다가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1893년에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다리 교회요? 널다리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장대현 교회의 위대한 장로님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장대현 교회 목회를 하시죠. 자,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마페 선교사입니다. 마페 선교사. 예. 저렇게 젊을 때 오셔가지고 저렇게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페 선교사의 한국식 이름은 마포 삼열. 바로 요 다리 건너 광나루 장신대학교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박영식 씨가 내어놓은 그 집터에 세운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진. 이 교회입니다. 잘 지었죠. 잘 지은 교회죠. 저게 장대현 교회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끌고 들어와서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이 장대현 교회를 압수해서 싹 쓸어버리고 이곳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평양 학생 소년 궁전 짓고 그 앞에다가 김일성 부자 우상화 동상을 세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기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있던 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신앙을 전해준 기출라포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모두 장기 선교사가 아니고 잠깐 20일 정도 머물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뿌린 선교의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라포 목사님 뒤로 50년 후, 토마스 목사님으로부터 20년 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마펜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선교 활동할 때 그 토대를 이미 이 두 분들이 다 닦아 놓으신 거다 이 말이죠. 이 단기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마페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거함교회는 재개발 사업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기 때문에 선교 활동에 우리 거함교회가 다소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선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막강한 파워를 선교위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가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더 많은 교회에 우리가 지금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결의한 대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라위와 우크라이나에 학교도 건축하고 또 선교센터 예배당도 건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일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지금 말라위에 세워진, 우리 거함교회가 헌금해서 세워진 바로 말라위 명동학교의 교실입니다. 외관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 교실은 2칸짜리 교실이고요. 여기는 과학실험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실험하고 물 이제 흘려보낼 그 이제 배수구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다음. 네, 또 다른 교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복도. 네, 다음 복도.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말라위 명동학교 이 교실 건축에 대한 준공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김혜용 장로님이 선교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준공식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화면 올려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하는 교회, 생활비와 선교비 전체를 책임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더 많은 미자립 교회를 적극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안에서 행복 누리고 기쁨 누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저렇게 더 많은 선교사 돕고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 파송하고 더 많은 미자립 교회 돕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단기 선교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더 많이 단기 선교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쏟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해외 경험도 쌓고 선교의 경험도 쌓고 세계화의 경험도 쌓고 안목이 넓어지고 세계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가 되었던 장기 선교가 되었던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명령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갈 수 없으면 보내고, 보낼 수 없으면 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되는,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함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해외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